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인데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다 아멘으로 고백하시니까 이제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러면은 되게 확실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 용기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우리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대적들이었는데요. 이 미디안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를 보면은 그 수가 많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싸워야 할 미디안 연합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지금 이 기드온이 굉장히 많은 수의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로 끝나게 되죠.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의 수는 300명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승리를 일으켜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승리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놀라운 승리 가운데 도망치는 적들을 이스라엘이 추격하고요.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참전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끝까지 적들을 추격해서 끝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그를 돕지 않은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을 징계하고 마지막으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기드온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다소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가 숫곳과 분우엘을 잔인하게 징계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무리하게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가 개인적인 복수심과 잔인함에 사로잡혔다라고 평가하곤 합니다. 8장 10절을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약 요단의 동쪽으로부터 160km 정도를 그들이 도망간 건데요. 그것을 쫓아가서 끝까지 그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미디안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무리한 추격을 하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를 긍정하면서 숫곳과 분우엘을 징계한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마땅히 도와야 하는데 그 기드온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에서 즉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적으로 간주되어서 징계를 받은 것이며, 또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간 것도 고엘이라는 제도, 즉 피의 보복자로서 마땅히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원수를 갚음으로 공의를 실현시켜야 했다라는 것이죠.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 양쪽이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확실한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엄청난 그리고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사는 날 동안은 감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엄청난 압승을 거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는지, 이 승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그들의 원수들에 대해서 호소할 때 시편에서 오늘의 이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편 83편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앞서 보았듯이 오렙과 스앱은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죽인 미디안의 두 방백이고요. 세바와 살분나는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가서 사로잡아서 죽인 미디안의 두 왕인데요. 이스라엘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함에 있어서 지금 이 승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드온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누린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미디안은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듯이 도무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대적들이었지만,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위대한 승리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 이 승리를 누린 이스라엘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보았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큰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사사기 5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네.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라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말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대대로 그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잘못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른 진리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 가운데 그들의 구원자를, 그들의 승리의 원인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잘못된 지식 가운데 무엇을 구하냐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사기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욱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점점점 하강곡선을 그리며 점점 망가지며 타락하는 이스라엘과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데요. 그 하강곡선의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왕이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누가 왕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기드온을 바라보며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그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드온에게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왕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지식 가운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승리,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건가? 내가 누리는 행복, 내가 누리는 일상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바라보는 다른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가 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지식,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이 잘못된 지식 가운데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데요. 그 가운데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대답,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 또한 참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는 위대한 고백 이후에 곧 이어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지금 그가요 왕이 되기를 거부하였지만 탈취한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24절 하반절을 보면은 성경은 그 귀고리가 그냥 귀고리가 아니라 금 귀고리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는 거부했지만 전리품은 취하길 원했는데요. 26절을 다시 보면은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그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을 그가 취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금 1700세겔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19kg이라고 합니다. 19kg. 제가 금 살 일이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금값을 아시는 분은 한번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왕 같은 엄청난 부를 그가 거머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왜 전리품들을 요구하였을까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 승리를 이끈 자신에게 이것이 합당한 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자신의 수고와 업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은밀한 욕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요. 은밀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인정받고 대접받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전리품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왕과 같은 부를 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2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가 그 막대한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그 에봇을 어디에 두었냐면은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브라에 있는 그 에봇이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 안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은밀한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금 에봇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로 모은 금으로 만든 이 금 에봇을 통해서
그가 이룬 놀라운 승리를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것을 자기의 성읍에 두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망이 금 에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였지만 실상은 왕과 같은 영향력을 그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가족 관계를 보면요, 그가 정말로 왕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는 고대 왕들과 같이 수많은 아내를 맞이하고요, 그 아내들로부터 70명의 아들들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에게 첩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 혹시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비멜렉은 아비와 멜레크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아비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와 멜레크라는 왕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 뜻을 풀면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음으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음으로 사실은 자신이 왕임을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도,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도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가요, 바른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겸손하고 바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실상은 자기가 왕으로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기드온과 같이 은밀한 욕망을 성취하며 실상은 내가 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요, 기드온은 바른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에 굴복하며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나 삶에서는 믿음을 부인하며 자기가 왕이 된 삶을 살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살게 해준다라고 착각하고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드온과 같이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겸손의 가면 아래서 실상은 내가 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참으로 우리 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주기도문 둘째 강구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에 질문과 이제 답을 일부만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남아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질문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강구부터요. 시작.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왕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왕이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내가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교리를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바른 지식 가운데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욕망 가운데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바라기는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